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70인 훈련 때 신방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네. 어, 단순히 그냥 뭐 신방을 하는 그런 신방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는 신방 예배가 되자 그런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쭉 성도들을 신방하는 중에 있었는데 사실 베드로의 그 신방 계획 속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정결 예식에서 그만 그 동물들을 쭉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시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강력히 거부했죠. 그랬더니 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 누가 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지금 있으니까 가서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정에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만이 정결하고 다른 민족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정결 의식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구분을 나누셨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정결한 음식과 정결치 못한 음식을 다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제 정결치 못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환상이 보였고 그 뒤에 정결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신방해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죠. 아, 이것은 하나님 이방인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그 신방의 순순히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로가 온 가족, 일가 친척, 그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죠. 야, 베드로 가자마자 맨발로 걸어 달려 나와요. 이 고넬. 얼마나 사실 이 고넬료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맨발로 걸어 나올 정도. 얼마나 그가 갈급한 영혼의 소유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신방 예배를 다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빨리 신방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음, 베드로가 가서 갔을 때 이 고넬료 그 가족들이 뭐라냐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우리가 지금 다 예,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신방을 받아야 되겠어요. 모든 성도가 이번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고넬료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신방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신방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산업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일 일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교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먼저 우리 산업인들은 항상 마음에 기억할 것이다 했죠. 나는 산업인 이전의 전도자다. 그런 정체성을 항상 잊으면 안 돼. 뭐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학생 이전에 대학 선교사다. 이게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 뭐 우리 김영훈도 열심히 지금 이제 고3 이제 곧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냐? 대학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예비 대학생들도 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실 대학은 어딜까? 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학이 어딜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대학으로 파송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복음화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지교회가 없는 대학은 지교회도 세우고, 그죠? 지교회가 있는 대학은 여러분이 가서 그 지교회 주역이 돼서 그곳에 진짜 제자 팀을 세워서 그 학교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뭘 준비한다고 했죠? 아, 말씀 사역자로 준비됩니다. 예. 언제든지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말씀 사역이 딱 준비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사랑 붙이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사역자로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고 정말 기도의 누림이 있고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사명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오직이 있어요. 나의 달란트 오직이 있습니다. 그걸 찾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유일성이 될 겁니다. 유일성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는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전문가로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또 준비해야 돼요. 예, 전체를 보는 예, 항상 지도자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나의 분야의 최고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만나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아, 내 현장을 놓고 내가 준비할 게 뭐겠냐. 항상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분야의 분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변치 않는 진리인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항상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들도 방황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됐고 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갖고 있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그 누룩이 뭐라고 했죠?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세속주의. 교회 안에도 보면 에, 이 겉으로 포장한 위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참 많아요. 예,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세상의 성공주의 있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주의.
지금 제 컴퓨터 전원이 나가가지고 다시 켜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꺼져 있니? 아유, 여러분, 네, 제 컴퓨터 전원이 꺼져 버렸어요. 코드가 빠진 줄 몰랐네요. 네, 코드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날에도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세상 잣대 그대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적 성공, 네? 세상적 자랑. 그 교회도 보면 어떤 자리 중에 지금 막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런 사람도 많고. 이 사두개인들이 보면 당시에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둔 사람들이거든요. 세속 권력과 손붙잡고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로마에서 대제사장 임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했다니 말다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하는 자들이 임명된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그들이 다 장악을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돈과 그다음에 뭐 권력, 세상적 인기, 성공 다 쥐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 물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와 성경, 여기에 방향을 다 맞추고, 항상 말씀 앞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또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되면 안 되고요. 매일 빛의 모임 속에 들어오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응답가 있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영혼에 막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 은혜 속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살 힘이 여러분한테 넘쳐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문 여시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늘 예배 속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살던 사람이 세상의 불신자를 가정 가보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은혜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바빠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왜 바빠요? 사람 만나야 돼. 뭐 일해야 돼. 또 자기 뭐 세상 거 즐겨야 돼. 예배 다 안 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예. 겨우 주일에 한 번 교회 올 정도.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못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근데 그 정도 간다. 그래서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야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으려 하면, 여러분의 그 시간, 물질, 여러분의 그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빛의 경제를 응답하는 사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거든. 예.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모아서 세계 선교 교회를 제대로 세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교회 헌금 봉투를 집에 갖다 놓고 주일 헌금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항상 준비해 놓고 이걸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해.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정말 빛의 경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빛의 경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날 매주 헌금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밥도요 매일 먹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한 주에 한 번씩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다. 그런 삶 어디 있습니까? 말아 죽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 현장에도 가보면 완전히 흥한망대예요. 학생들이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대학에 다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지식 우상, 세상 우상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실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 문화에 애들이 다 휩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그런 애들 보면 서울에 와서 신앙 다 무너져요. 예. 거의 주일날 아침마다 자고 있어요. 교회 못 가요. 예. 그거 하루 이틀이지 뭐.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완전히 불신자됩니다. 예. 애들이 완전히 신앙 다 사라지고요. 늘 불신자들 문화 속에 찌들어서 완전 타락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참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미션홈을 진짜 만들어야 되고 미션홈에서 진짜 제자 키워야 돼요. 예. 오늘도 우리 교회 미션홈 이렇게 문의하는 자가 몇 명 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미션홈에 와서 제자가 새로 세야 돼요. 그래서 대학 안에도 우리가 지교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도 빛의 망대, 가정 예배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또 살기 위해서 꼭 개인 예배, 개인 기도, 그 빛의 망대 꼭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도 또 직장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살리는 제자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 우리가 2부 메시지는 지금 신학의 기본 교리들을 쭉 신학적인 기본 그 교리들을 쭉 정리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신앙이 탄탄하게 복음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인데 오늘 이번 주는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의 말씀 받았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네. 많겠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국은 죄라는 문제거든요. 네. 이 죄라는 문제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놨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간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과 단절돼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의 고통, 질고 슬픔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분이 고난, 슬픔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만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매맞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지. 우리 때문에 순전히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예,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교회 역사로 이어지는데
계속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그냥 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양처럼. 양은 앞을 보는 그 시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귀가 좀 그 잘 뚫려 있어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 앞의 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어느 날,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방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낭떠러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기 나온 편에 보면, 예, 6절에 나왔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우매해서 참 거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예. 가장 고난의 형틀입니다. 예. 거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못 박혀 상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마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아프시고, 예. 예수님이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어, 정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감사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거 갖고 평생 감사해야 돼요. 사실. 예. 근데 인간은 참 간사해요. 어제의 감사를요, 금방 까먹다. 예. 옛날에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심장 투석으로 인해서 이 계속 바늘을 여기 혈관에다 꽂아야 되니까 이 팔뚝의 혈관이 나중에 이렇게 퉁퉁 부어서 삐져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밴드를 이렇게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에게 기회가 왔어요. 누가 신장을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증을 받아, 신장 기증을 받아고 신장 수술을 해서 이제 투석을 안 해도 되고 약만 먹으면 되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잠깐은 감사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불평하고 살다. 야, 참 저 체질은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은 참 저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뭐,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체질이 그 속에 다, 체질이 또 다 그런 체질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 감사. 우리를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감사. 우리가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 있으니 감사.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랬지 하고 우리는 죄를 가볍게 하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싸우기 참 힘들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예. 그리고 주님이 대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데 앞에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내 뜻을 내린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 참, 내 욕망, 그죠? 내 야망, 내 뜻, 내 계획,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
그럼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뭐 없는 그런 바보같이 살란 얘기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내 육신의 욕망 이전에 주님의 뜻이 뭐냐. 그걸 먼저 항상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그럼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는데, 가다가 쓰러져 갖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갔는데 너는 왜 십자가 내팽개치니? 너도 들어야지. 너도 지고 와야지. 하고 꾸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자, 그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예배 메시지에서는 말씀의 자리에 임한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제자들을 다 만나러 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뭐 하냐면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운 겁니다. 예. 이제 밤새도록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죠? 예, 밤을 새면서까지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도요,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모입니다. 이 그런 중요한 집회에 그냥 뭐 이렇게 낮에 일하다 피곤했는지 몰라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이렇게 탁 걸터 앉아갖고 대충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완전 깊이 잠들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데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이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경계가 흐트러진 상태로 메시지를 졸면서 듣는 이런 신자도 있었던 거죠.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마음이 벌어져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어.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인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한 대 얻어맞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딱 정신 차려야죠. 예. 그래서 말씀 앞으로 딱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참 말씀 집회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면 급히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히 내려가서 엎드려서 그 청년을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그 청년이 회복돼서 모두가 다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집회 가운데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말씀 집회를 열심히 찾아가서 참여했던 게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가서 그때 학생 때였는데 예, 청소년 때 그렇게 부흥회 가서 참여하고 어른들과 같이 부흥회 참여하면서 은혜 받은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날 되면 철야 예배를 드려요. 밤을 새면서 중간에 계란도 까먹고 밤을 새면서 어른들과 함께 철야 기도에 참여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가 교회 중간에 들리면 교회를 지나갈 때 중간에서 전철역에서 오다가 교회 지나 집에 가는데 교회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항상 교회 가는 걸 좋아했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또 예배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가서 은혜 받고. 네.
그 앞자리 가서 은혜 받으면 완전 은혜 같아요, 진짜. 예.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앞자리 가서 은혜 받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보내느냐 할 때, 예, 말씀의 자리에 자주 가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진짜 한 1박 2일이든 뭐 2박 3일이든 조용한 장소에 가서 계속 말씀 듣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어.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뭐 그냥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다 뗀다든지, 그죠?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완전히 전도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기도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집중 훈련하는 걸 진짜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예, 우리 성도들과 그런 마음이 맞아져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예,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제자고, 그게 사명자. 자, 바울과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의 금요 치유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야곱 속에 인간의 욕망이 참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야곱이 얻은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였지만 서로 시기 질투가 가득했고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어. 서로가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게 다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뒤에서 섭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그 자녀 출산 경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봤어요. 야곱의 집은 완전 상처투성인 가정이었어요. 진짜, 진짜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인 가정이었습니다. 예. 뭐 부인이 4명이고, 그 속에 배가 다른 애들이 12명이, 딸까지 하면 13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는 토대를 세우신 거예요. 레아의 눈물 속에서도, 라헬의 그 시기질투 욕망 속에서도, 야곱의 계속된 실수 속에서도, 여종들의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는 일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도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여러분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묵상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답을 가슴에 품고 확인하고 순종하며 인도받게 하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과 헌금과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린 시간과 또 재능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과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묵상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